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귀한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정말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양분을 받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 또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깊은 그 생각을 전해 주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추려서 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면서 살면은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말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결국 그 나무가 어디에 사느냐, 그 삶의 터전, 삶의 그 근원이 어디인가의 문제이고, 결국 우리가 나무에 붙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여서 영국 정보 장교인 사람이 그 아라비아인들을 도와서 아라비아와 터키 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영국 장교가 아라비아 친구들을 영국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초청을 해서 호텔에다가 방을 잡아주고 이제 좋은 구경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호텔에 머물면서. 그래서 몇 번이고 자꾸 좋은 음식도 사주고 좋은 구경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샤워실 안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쓰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혹시 영화를 본 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그 안에서 수도꼭지를 억지로 빼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도꼭지를 트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수도꼭지만 뽑아서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면 거기서도 이것만 틀면 수돗물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수도꼭지만 갖고 가면 어디서든지 수돗물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수도꼭지는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만 보고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탐스러운 포도알만 보면서 저 가지가 저렇게 풍성한 가지를 맺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가지는 튼튼한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선한 성품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각각 고유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더욱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재구성하여서 각자 자기 뇌에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세상을 구축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이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면서 구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남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우리의 뇌가 능동적으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에 맞춰서 어떤 본에 맞춰서 세상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남들이 만들어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세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나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행이나 그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인지 어떤 모형이 어떤 모델이 정말 좋은 모델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정말로 자신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생각하면서 그 본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하면서 그 속에서 기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이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맹자가 아무리 좋은 서당에서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고 있는 세상,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은 1817년에 북강도에 있는 1917년에 북강도에 있는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까지 또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 동네, 마을,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촌은 온 마을이 그 바위로 된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철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겨울에는 설경이 절경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살기만 하여도 저절로 마음속에서 그 아름다운 감성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동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 마을이었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깊은 사고를 하였고, 그리고 또 한글을 사랑하여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버린 많은 한글 표현들이 살아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던 윤동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평소 우리들의 삶의 자리, 내가 평소에 머물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8번 정도 거한다, 혹은 남아있는다, 혹은 머문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무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나의 평소 나의 삶이 사라지는 그 장소가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면서 방문하는 그 명소 혹은 여행하면서 방문하는 그것보다도 늘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그때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소의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고,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고, 일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습관이 표현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늘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 또 낮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직장, 또 우리 집이 속해 있는 그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가, 내가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과 속에 간절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먹고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내가 만든 세상에 속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반성을 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일상적인 삶 자체가 늘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살펴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하는 일상의 삶은 아무 뜻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 곳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사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거해야 되는 그 세상은 천국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다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 예수는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가 아니고 성육신하여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에 거하지만은 그동안 살았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변한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가지치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부 베어져서 불태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무에 속하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속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런 가지는 또 어떤 가지인가?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나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가지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협하시기 위해서 혹은 협박하시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나무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로 나무에 속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속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와
긴밀한 연결을 하지 못하고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나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해 있어서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벌이고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안도감이 없고 또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차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해이고 가장 큰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측면은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혹은 잘못된 집착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메마르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를 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로 사랑이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을 열매일 뿐이 아니고 또 우리가 나무에 속해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원리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고 포도나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느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 아니고 매일 24시간, 한 주일 내내 10일, 한 달 내내 30일, 1년 내내 365일 동안 늘 나무에, 참포도나무에 속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번째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